예. 오늘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존재이기 때문에 불변이고 영원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 속에 있는 그 다음에 움직임 속에 있는 불안한 인간은 결국은 신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요. 신을 차지하는 것. 신을 차지하기까지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가지는 것. 하느님을 가진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에는 먹고 마신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신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인간은 신을 추구하면서도 신을 먹고 마시는 경지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을 먹고 마시는 경지까지는 가기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물론 성체성사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을 행하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삶이라는 현장에서 나에게 신이 절실히 신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신을 먹고 마시는 그런 건 정말 쉽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이름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고난에 닥쳤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걸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 비교하면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신앙생활을 같다는 거죠. 훈련소. 그러다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가족이 병에 걸리다든지 나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온다든지
낭망을 한다든지, 이런 고난이 겹칠 때 신앙을 하는 것은 훈련소에서 전쟁 훈련하는 게 아니고 실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소에 훈련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실전을 위한 거지.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단을 가든지 기도생활을 하든지 명상생활을 하든지 뭘 하는 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소에서 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거고, 군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살아남으려면은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따라 나는 이때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지, 먹고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쫄쫄 굶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이라는 사건이 닥칠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을 먹고 마시려면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일반 세계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상이라는 거, 세상 경험적 세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처한 처지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줄 알아야 먹고 마심을 하는 신을 가지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먹고 마셔야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서양에서 이게 중세 철학이라 하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하고 이거를 그리스도 신앙과 시키면서 그래서 그리스 정신과 이 그리스의 정신이보다 그리스의 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릇, 물, 요걸에서 다 이 물을 담으려고 시도를 함으로써 성 아우구스틴 같은 경우는 지대한 서양 철학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쭉 철학들을 이렇게 서양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관이라고 할까요? 진리관에 대해서 뭔가 결여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결여. 아마 그때부터 영향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어떤 철학을 한다든지 이게 진리를 탐구하는 데서 이 결여된 어떤
공부하는 태도로 할까요? 거기에 어떤 결여점이 있다는 걸 나름대로 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하다. 무한성.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성. 당신의 본질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신의 속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무한하다 할 때 무한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해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유한한데 비해서 신은 무한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간은 유한한데 비해서 신은 무한하다 이래 본다고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영원할 수 없죠. 그죠? 그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인데 비해서 신은 영원하고 무궁하다. 뭐 이렇게 하고, 인간은 무능한데 비해서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 인간과 대비해서, 대비라는 방식으로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무능하며 보잘것없다. 이렇게 인간을 굉장히 낮추고 신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함으로써 신 앞에서 인간이 굉장히 조촐하고 작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설파를 주로 해왔고, 또 사람들도 그래 인식을 해 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리에서 진리가 왜곡된다는 걸 나는 봅니다. 진리관이란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먹고 마실 수가 없어. 이해하는 그런 먹고 마시면 일어나지 않죠. 중세 때부터라는 먹고 마시는 뭐 중세 때보다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여하튼 그 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게 중세부터니까 중세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고대에도 그렇고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서 뭐가 빠지냐 하면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빠져 있고, 특히 인간 중에서 인간의 삶, 사람의 삶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드러내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인간 없이는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신도 왜 왜곡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인간이 빠져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할 말이 없죠. 그 앞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시다. 인간들아 들어라.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아, 하나님을 복종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아멘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뒤에 말은 뭐예요? 이거 속으로 아멘 하면서 뒤에도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진리라 할 때는 이런 진리관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말씀은 어떤 목적성,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그것이 뜻을 이루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처럼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굴 지향하느냐 하면은 인간을 지향하고 있죠. 특히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묻지도 않는데 답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필요성은 묻는 인간이 있어야죠. 문제가 없는데 무슨 답이 있냐고요. 물어야 답을 하지. 나는 나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I am who I am 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혔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기 이전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질문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향해서 목말라 하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향해서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목마름은 어디서 나가면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삶의 문제에 처했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갈망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상황에 처한 인간과 하나님은 문제와 답,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둘을 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를 떼버리면은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중세 철학의 이런 그 진리관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인간과 상관없이 다뤄지는 그런 것들은 공허하죠. 공허. 그래 성경의 말씀 모든 말씀 보면은 쭉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쭉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만 가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오게끔 한 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처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지를 그거를 알기를 욕구하는지, 그런 문제에 처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문제적 인간,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문제에 처해봐야만
여기에서 니드가 나오고 이 니드가 나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적어놓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해석은 이거는 제외시켜놓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듣고 다 이거 일어서면서 도대체 그랬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쨌다는 거냐. 현재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현재도.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을 먹고 마시는 경지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문제죠. 지금 현재 모든 종교생활이 요선에서 끝나는 거죠. 그 외에는 각자 이제 알아서 터득을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또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진리의 세계에 나가서 명상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알 거예요. 힘들어요. 알아듣기가. 자, 신의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할 때 인간을 빼버리고 이야기할 때 인간과 비교, 아까 제가 인간과 유한한 인간과 비교해서 신을 이야기할 때 이 뭐랄까요? 마치 깨구리가 이만큼 크냐 하고 쭉 자기를 부풀듯이 신을 많이 부풀려 놓은 거죠. 인간은 유한한데 인간의 유한성에 비해서 신은 무한하다. 이거는 매우 크고 이거는 매우 작다. 이거는 매우 위대하고 이거는 매우 보잘것없다. 결론은 뭐예요? 고로 신 앞에 인간이여 겸손하라. 무한 겸손을 요구하는 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인간과 결부돼서 해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무한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겸손만 하면 신을 먹고 마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근데 하나님의 무한성이 이것이 무한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니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니드가 없이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어떤 식으로 나는 무한하다, 나는 영원하다 하고 할 때는 무한함에 대한 인간의 이 니드는 인간의 필요성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당신의 무한성이 주어지고 이것을 인간이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상황이죠. 문제 상황으로부터 해방을 낳아야 돼요. 인간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문제적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이 갈망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라고 인간이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은 자신의 상황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지. 그럼 이런 식의 입장에서 무한성이
재해석돼야 되는데, 이렇게 재해석될 때 신의 무한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이런 굴레를 죄라는 인간이 가지는 이 죄라는 굴레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는 하느님을 거슬렀다는 그 서름에 대한, 신을 거슬렀다는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느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대답하듯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신에게 어떤 거슬렀고 하느님을 죄스럽게 욕되게 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신의 무한성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비유는 잘 알겠지만은, 잉크의 비유를 하죠. 잉크에. 컵 속에 든 잉크는, 이 물이라 하면은 잉크를 잡아넣으면은 이 물은 파랗게 변하죠. 그러나 무한한 바다 속에서는, 바다 속에 잉크를 넣으면은 바다가 파랗게 변하는 게 아니고 파란 잉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한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성을 경험할 때는 인간의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이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이 신의 무한성을 경험하면 바로 이런 해방감을 맛본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느님은 내 죄에 대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당신 안에서는 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아, 결국 당신은 나의 내 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안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전 무한성에 대해서 당신은 위대하고 인간은 작다. 유한성이니까 당신은 위대하고 인간은 작고, 당신은 보잘것없고 당신은 크고 인간은 작다. 고로 인간이여 신 앞에 겸손하라, 신을 섬겨라 라는 것과 이것과는 천지 차이죠. 해석을 두 개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의 무한성은 이제 바다 같은 존재고, 바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죄, 그렇죠. 내 죄도 당신 안에 들어가면은 당신 나를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당신 안에 가면은. 이게 무한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무한성이, 이때 무한성은 뭐냐 하면 인간과 이렇게 하나의 결부돼서 이해된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 돼야만 이 신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에는 양식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해방을 시켜주니까. 어느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늘 그 어떤 거기서 시달리면서 마지막 그 하나 꼭지가 떨어지자니까 하늘 앞에 가지고 늘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의 무한성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자기로부터 해방이 돼.
이런 게 무한성의 의미라는 거죠. 아까처럼 무한성의 의미를 많이 재해석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러니까 여지 것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인간을 너무 참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삶 자체도 보면은 과거에는 가만 생각하니까 현대 와서 인간들이 많은 인간의 개성이라 하는 게 존중이 됐지, 개별적인 인간들이 하나하나의 인격이 존중이 되고 인간이 존중이 됐지, 옛날에는 인간이라 하면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력 자만 인간이지 거기에 딸린 하인이라든지 뭐 농노라든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특히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 삶이라는 어떤 가지는 가치, 의미,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 자체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돌이켜보면은 옛날 시대, 오래된 시대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평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예.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뽑힌 사람이라든지 권세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요. 예.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오늘날만큼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 하면서 옛 것을 알고 색을 잘 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옛 것에서 그런 결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이라고 다 완전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무한성이 결국은 저희가 요즘에 조금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냐 하면 그러니까 신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무한성의 그 세계와 그 인간의 그 유한적인 거, 그 충돌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